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공간의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예배 생활을 하는 중에도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가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싸우지 않고 그 미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행하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도 드렸고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자녀로, 지옥의 자식으로 가인은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영의 세계가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신과 물질로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죠. 많은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사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 어디에서부터 와서 사람의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느냐, 이 존재론적 철학을 얘기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도대체 내가 진짜 존재는 하고 있는 건가 막 생각을 하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내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존재, 실존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신과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철학과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정신과 물질로 우리 사람은 구성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과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순간에 갑자기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는가 싶은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마리의 양떼와 낙타, 소와 암나귀 떼가 이제 빼앗기지는, 종들도 죽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재산을 싹 뺏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십억 자산가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안 돼도 뭐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도 하다못해 3분의 1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남기고 그 다음에 다시 재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데,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도 한날에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우애가 너무 좋아서 형, 동생, 오빠 하면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형제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돌풍이 불어와서 주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신에게도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고통을 겪던 아내는 견디다 당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당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찾고, 맨날 하나님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던 사람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참소와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가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욥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다 빼앗겨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랑 마귀 짓 하는 거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었던 거죠. 마귀는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걸로 하면은 검사와 같은 거죠. 죄를 탁 찾아내 가지고 낱낱이 그것을 일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고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마귀가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영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는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때에 너희 가운데 행하여 풍속을,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권력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귀신의 역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으시죠.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그 가운데서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과 같은, 어제 상황 오늘 상황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한 중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제 진단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목회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교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요양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참을 이렇게 낙심하면서 있는데 마음속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건 뭐였냐면은, 그래,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사람이 죽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살다 죽는 거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 죽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80년 살다 100년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원치 않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생 주셨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싹 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바닷가 햇살에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그 눈물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은 그 눈물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눈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감격에 뭔지 모르는 그냥 복받쳐서 내 속에서부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냥 눈물이 그냥 주체 없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참으로 울고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평안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한 날인데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너무 평안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조금씩 나아서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한 두세 군데 가봤는데 똑같은 얘기하면 그건 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야 오진할 수 있지만 세 사람 다 오진할 거 아니니까 가서 들어보면 답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말기에 발견을 해서 전문가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살겠어요? 다 거의 정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의 깊은 구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확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경험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깊이 잠들어 있고 심지어는 그 죽어 있는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것에 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영적인 이 문제를 영적 방법으로 풀어야 바른 해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걸 육으로 풀지 영으로 풀지 의지로 풀지 결정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마귀의 역사, 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의 믿음이 어떤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데 중대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아냐? 알지.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옛날에 2000년 전에 살던 분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그렇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헤엄쳐서 태평양도 못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 그 어떤 원하는 땅에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내서 그 구조선에 올려주는 분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조금 착하게 살고 어제까지 거짓말하다가 오늘 좀 거짓말 안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살아갈 만큼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마귀는 그 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고 영의 문제를 육으로 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을 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원수 마귀는 무엇으로 속이냐면 우리로 세상의 소리에 기준과 가치를 두게 한다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이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두 번째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Primary reason. 두 번째 이 중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말들과 가치들을 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요거는 또 조금 믿을만 하네. 요거는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도는 이거 뭐 판타지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믿을 만하네. 이게 첫 번째 태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 문화도 판단하는 그런 것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막 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문제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문제는 마귀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미혹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영적인 기적인 거죠. 어떤 뭘로 이렇게 설명하게요. 근데 이러한 그 기적들이 어디서도 나타납니까? 귀신 숭배자들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숭배자들한테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귀신들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영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프라이머리 리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는구나, 영적인 거기구나 하구나, 어떤 영적인 어떤 기류와 영적인 흐름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교묘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그리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일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도 행해져요.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이면 다 믿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리즌 앞에 두 개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서브예요. 서브.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볼 수 있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건 무당들도 합니다. 무당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누가 영광을 받느냐? 고친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그거는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으니까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병을 고쳐놓고 목사가 영광을 받고, 병을 고쳐놓고 어떤 병 고치는 장로님이 영광을 받고, 병 고치는 권사님이 영광을 받고,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분별해야죠. 이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는 했지만 이게 자기가 영광을 받네, 이거는 잘못된 거네.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6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말, 믿는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의 권면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외골수가 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안 만나고 부부 사이에서도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겠다 그러고, 배우자의 말도 안 듣겠다 그러고, 자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외골수로 빠지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더 안 듣죠. 목회자의 지도도 따를 생각하지 않죠. 그냥 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그들이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서 그렇게 따라가지만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온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지만 이런 일들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분이 병을 고쳤어요. 그분 신령하네, 그분 말은 다 100% 맞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가르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더 나아가서 때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서브에 불과한 겁니다. 프라이머리 리즌이 될 수 없어요. 제일 중대한 이유가 이거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 속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중대한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천사처럼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인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적인 것들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리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친절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냥 사랑으로 그냥 얼마나 똘똘 그냥 꽁꽁 싸매고 막 그런지,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진짜일 수 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서브적인 거예요. 그것이 원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오직 열매로 구별하게 되는데, 참감람나무와 이 돌감람나무를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잎도 똑같아요. 나무도 똑같아요. 열매도 비슷해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냐? 진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화려함, 편안함, 거대함, 웅장함, 친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참조는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걸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가 진짜구나. 광명한 천사들처럼 가장해서 친절하고 좋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그 가수로 올라가다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져야 되는 이 열매들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AD 100년에 지금으로부터 1900년도 더 되는 그 전에도 이미 유혹하는 이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말세지 말에 이 세상에서의 원수 마귀는요 더 교묘해지잖아요. 더 사악해집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노리는지, 자칫하면은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